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과부터는 새로운 기가 시작됩니다. 2021년 3기 교과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김밥이 아시나요? 네,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는 제목으로 한 기 동안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주제로 함께 한 13주 동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과의 제목은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우리의 삶은 수없이 바쁜 일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다한다 해도 밀려드는 일정들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분주한 삶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쉼을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요약하자면 아마 쉼이 없는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유가 없는 세대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삶의 핵심입니다. 쉼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나타났었던 다양한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쉼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되고 그 쉼 가운데 평안함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밑에 깨닫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는다라는 부분인데 네. 일요일 소지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최근 들어 쉼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김방님은 요즘 좀 잘 쉬고 계세요? 네, 저도 사실 현대인의 뭐 거의 대부분이 바쁘게 참 살아가고 이 교과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청년분들도 아마 요즘은 뭐 학생이라도 대학생들도 정말 바쁘게 그쵸.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저도 요즘 그 인턴십처럼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음, 있어가지고 뭐 낮 동안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뭐 또 어떻게 열심히 좀 살아볼까 하고 기력이 있을 때는 운동도 좀 하려고 그쵸. 하고 또 뭐 교회 사역도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준비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러느라고 막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죠. 아주 정신없이. 쉼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요즘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김밥님인데 우리 대부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쉴 수 있는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늘 집에서 쉬는 날인데 뭐 네. 쉬는 날이시면 병원에 갔다가 집안일 들어오셔서 하시고 하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잠자는 시간도 점점 줄여가고 있고 늦은 시간까지 깨어서 할 일들을 해 나가고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들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근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되게 아이러니한 세상이 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이런 의미에서 밑에 말씀을 읽고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밑에 말씀 네.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 번째 날에 사실 아무도 힘들지 않았던 날.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고 힘드셔서 쉰 게 아니거든요. 음,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네. 그리고 사람도 창조되자마자 바로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아무도 힘들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휴식의 날을 주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어쩌면 안식의 이 궁극적인 전제 조건이 피로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힘드니까 쉬어야지 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물론 우리가 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드니까 쉬는 것도 우리에게 당연히 이제 안식일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네. 이유이기도 한데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창조의 음. 직후에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그쵸. 휴식의 날을 주신 것이 아닐까. 아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과들을 통해서 안식의 어떤 네. 참된 의미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될 것 같다는 아주 좋은 예감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밑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주어졌던 목적이 쉼 자체, 그러니까 피곤했기 때문에 주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안식을 했어요. 창조라는 것이 사람 중심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이후에 여섯 번째 날에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에 의해 맞춰져 있고 사람을 위해 창조가 되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아마도 앞으로의 6일 동안을 살아가기에 앞서 인류에게 자신의 존재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조 주간으로 보면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날 하고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지만 사람에게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창조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처음 경험해야 했었던 그 안식의 경험,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되새길 수 있는 그 안식의 경험이 있지 않는다면 아마 그 나머지 6일간의 시간들도 의미를 찾기 어렵고 고갈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만큼 안식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성경절을 한번 읽으면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주어졌는지 또 봅시다. 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너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너의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음, 네,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과도 같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주기적인 쉼을 통해서 육체적이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텅 빈 채로 달리는 삶인데요. 밑에 질문 생각해 볼까요? 육체적인 지침보다 정신적 혹은 감정적으로 공허한 상태에서 반복된 일상들을 버텨야 했던 경험들이 있나요? 라는 좀 질문이에요. 네. 기밤님은 어떻게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뭐 그렇게 심각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의무병이어가지고 네, 육체적으로는 좀 편했거든요, 의무병이라. 네, 그런데 선임들이 좀 거친 분들이 계셨어서 이제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계급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짬밖에 네.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계급이 낮을 때는 선임들의 이 거친 선임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아, 있었던 것 같고, 좀 제가 계급이 높아지고 나서는 삶이 굉장히 권태롭고 좀 그런 공허한 느낌,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참 그런 일들이 덜어 있죠. 어, 요즘 20대들한테도 우울증이 되게 많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놀랐는데 20대인가 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50%가 자살이라는 말을 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란 것이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리는데 감기라는 것이 되게 가볍게 치부되기 쉽잖아요. 그것처럼 우울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지만 심하면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죠. 대부분 많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러한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워낙 요즘 시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춰가다 보면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공부하는 공부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선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지칠 수밖에 없고 공허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군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런 직장 생활이 반복되고 또 육아,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육아를 하다 보면은 음, 아, 이게 내가
뭘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일까?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전 마지막 격동의 시대에 살았었던 바룩이라는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와요. 밑에 성경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레미야 45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 이 시대의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당시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곧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었던 여기 예레미야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계속해서 외치는데 도리어 왕과 신하들은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기별을 무시해 버리죠. 그렇게 예레미야의 노력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협력했던 바룩이라는 이 서기관도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허무하고 답이 없고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피곤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밑에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밑에 성경절 네, 읽을까요? 네, 예레미야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의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어떻게 반응하신 것처럼 보이죠? 네, 여기서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하고 그쵸.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뭐 권면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바룩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음,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려야 하는데 내 마음은 오죽하겠니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하셨고 본인이 선택했었던 언약의 백성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한 걸그룹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브레이브걸스 아시죠? 네, 브레이브걸스라는 그 걸그룹을 만든 프로듀서가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사람이고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그 분이 설립한 회사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그 용감한 형제가 만든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런칭했던 그룹이 브레이브 걸스인데 용감한이라는 그 한글의 영어가 그 브레이브 걸스라는 것은 용감한 형제라는 그 이름, 용감한 브레이브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그 이름, 그 이름을 걸고 가장 기대하면서 간판처럼 여겼었던 그룹이 바로 브레이브 걸스였던 거죠. 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올해 몇 년이 지나도록 성공하지 못하고 무명으로 지내게 되면서 그 그룹을 해체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음, 근데 그때 용감한 형제라는 그 프로듀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나의 이름과 우리 회사의 자존심을 걸고 만들었었던 이 그룹을 해체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왜냐면 그 그룹이 자신과 자신의 회사에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정성을 담아서 만들었었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체벌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좀 혹독하게 훈육을 할 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자신이 만들고 선택했었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 실패를 거두고 심판을 해야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바룩이랑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셔야 했었던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좀 희망을 주시죠. 내가 너의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했었던 그 바룩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를 원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의 약속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모습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깨닫기의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비록 공허하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으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의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느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쉼이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화일 소지를 넘어가겠습니다. 화일 소지는 구약에서 발견하는 쉼의 정의입니다. 구약에서는 쉼을 표현하는 다양한 원어들이 있어요. 첫째로 아까 읽었었던 창세기에 안식을 얘기할 때 사용되었었던 샤바트라는 뜻이 있죠. 이것은 일을 멈추다,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밑에 누아흐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에 있는 안식일 계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네, 쉬다,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샤카트라는 단어는 평온하다, 조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여호수아에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라가라는 단어는 뭐 평범하게 쉼, 평안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괴롭혀가지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쉬지 못했다, 라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샤카브라는 단어는 사무엘하 7장에도 그렇고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눕다, 자다라는 표현으로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잔다, 이 표현도 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쉼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은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네, 근데 여러 용례들을 살펴보니까 쉼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선 단순히 안식일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쉼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수요일은 신약에서의 쉼입니다. 신약에서도 쉼을 표현하는 다양한 원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아나파우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죠. 이거는 쉬다, 긴장을 풀다, 재충전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밑에 해쉬카조라는 단어는 조용히 쉬다, 침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 이건 언제 사용되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그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쉬고 네, 있었던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타파우라는 이 뜻은 쉬다, 안식하다, 멈추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신약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이 수요일 소지, 신약에서의 쉼, 이 수요일 소지에서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밑에 있는 성경절인데 이 성경절을 좀 읽어볼까요? 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네,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있어요. 네, 이 말씀은 아까도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죠. 이 마가복음 6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나눠져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귀신을 쫓기도 했고 많은 이적을 베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돌아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할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전히 말씀을 나눠야 될 사람들도 많았고 가르쳐야 되고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도 정말 많았는데 아마 이런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온 열두 제자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명령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밑에 있는 질문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쉬라고 하셨을까? 네. 일단 뭐 당연히 피곤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리고 당장 그 상황도 성경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밥 먹을 새도 없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그전에는 이미 그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쫓아오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왔지 않습니까? 더 음, 많아졌겠죠, 아마 사람들이. 네, 예수 제자들도 똑같은 일 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병 고침도 받고 뭐 각자의 필요를 좀 돌아봐 달라고 많이들 왔을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잠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뭘 가르쳤는지 그렇게 낱낱이 고했는데 예수님은 어쩌면 이런 그런 피드백들을 하지 않으시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오, 싶으셔서 우리 한번 제대로 앉아서 지금 이렇게 막 네, 번잡하고 번거로운 곳에서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누구 찾아오면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음, 그렇게 하셨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정신없는 곳에서 대충 하지 말고 어떤 일이 네, 있었는지, 너네가 가지고 온 질문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무슨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어, 됐습니다. 네, 좋은 상상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보면서 혼자 생각했던 것은 혹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경험하고 왔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못했었던 기적을 베풀고 왔으니까 뭔가 자만할까 봐 그래서 음, 좀 저기 돌아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표현 아시죠, 다들? 네. 어떤 뭔가 좋은 타이밍이 오고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때를 놓치지 말고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으라라는 말입니다. 아마 사역의 분위기가 잘 좋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러면 노를 더 져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먼저 쉬라고 하셨다. 저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쉼과 일의 사이클 혹은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육체적이고 또 정서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네.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진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정말 흔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지치고 또 피곤하고 뭔가 고갈되는 경험들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김밥님께서도 교회를 평신도로서도 오래 하셨고 또 전도사로서도 지금 꾸준히 해오시고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혹시 좀 느껴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영적인 것들, 뭐 말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 뜨뜻미지근해지면 네, 굉장히 마음이 피폐해지고 고갈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내가 가지는 게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진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용량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질문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한정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자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만 나눠주려다 보면 얼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스스 우리 스스로가 USB 메모리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용량은 USB 메모리에 뭐 해봐야 몇 기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이 USB 메모리가 아니라 USB 선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뭐 HDD, SSD 이런 네, 것도 용량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랑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이 되어야지 내가 가진 거 뭐 그 어줍지 않고 얼마 안 되는 그런 거 네, 나눠주려고 해봐야 뭐 금방 미천 드러나고 고갈되고,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무한한 자원, 무한한 지혜,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뭐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샌 것 같은데, 이제 아닙니다. 그런 어떤 고갈된 마음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김fam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쉼의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재창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사역과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상기해보고 나의 사역들을 복귀하면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다음에는 목요일 소지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밑에 있는 성경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너의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너에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땅으로부터 도망하고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 땅으로부터 받은 저주가 이거죠. 창세기 4장은 동생 아벨을 죽였었던 죄를 지은 가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위에 있는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에게 땅의 저주가 내려졌으며 땅에서 도망하고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밑에 질문에 한번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땅에서 쉼 없이 도망 다니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 가인 자신이 이렇게 만든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김밥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에서 그 죽인 것의 이유가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네, 분노해서 동생을 죽였던 그 일을 그렇죠.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그 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은 네, 자신의 공로를 상징하는 땅의 소산물들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었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 그 음, 분노가 향한 곳은 이제 간합된 제사를 드린 동생이었는데, 이미 아벨은 뭐 죽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이 우리 지난 기에서 지난 과까지 이야기했던 대속 있지 않습니까? 네, 대속의 진리를 어쩌면 가인에게, 이미 아벨도 죽고 살인자가 되기도 했지만 가인이 여전히 그가 그것을 좀 그 대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음, 더 이상 땅을 일구는, 계속해서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그런 위험으로부터 떠나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도망을 다니게 했던 것이지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가인이 이 땅에서 괴로움 받고 도망치게 되는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결과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선택했던 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찾아왔었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기 밑에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김밤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대속적인 그런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믿지 않고 자기 의존의 길을 선택했다.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다라고 여기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불신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가인이 땅에서 쉬지 못하고 도망하고 계속해서 떠도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가인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로 결정했다면, 선택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을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얼마나 언약이 신실한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를 거절했던 것이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화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물들, 나의 공로, 인간적인 관계, 혹은 나의 분주한 삶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애쓰는 노력들을 범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쉼과 평화는 없는 것이죠. 아까 일요일과 월요일 소지의 제목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 텅 빈 채로 달리는 삶 이런 제목들이었거든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 삶을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을 때에 찾아오는 결과인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잠도 줄여가고 야근도 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컴퓨터 같은 것들로 빠르게 일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뭐랄까 우리의 죄된 본성 자체가 쉼이란 것을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올바른 동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무한하게 쉼 없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쫓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는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 지금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쉬어도 되는 걸까? 내가 쉴 자격이 맞아요.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어떤 쉼을 성과와 성취에 근거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아, 죄와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참된 쉼을 주시는 이런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안식, 이런 평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성과나 성취에 근거해서 주어진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뭐 구원의 기념일이고 창조의 기념일이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그런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뭔가 내가 음, 쉬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마음속에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쉬는, 다 끝냈기 때문에 맞아요. 쉬는, 어, 성취에 근거한 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과 또 우리 계속해서 취사 선택이 아니라 네, 명령으로서 주어진 쉼에 대해서 민도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쉼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뭐 그것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근거는 결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내가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역시 좀 음,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들 강조해 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쉼이라는 것은 또 바룩의 이야기를 통해서 화요일 소지, 월요일 소지를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지치는 삶을 공감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지치는 삶을 더욱더 속상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걸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또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되었던
쉼이라는 다양한 용례들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안식일에만 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평화가 필요한 때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쉼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반드시 안식일이 아닐지라도 평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고갈되어 있는 게 보이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필요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가장 강력한 우리의 내적인 외침인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했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을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서 우리가 구별하고 안식하듯이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루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루 정해진 시간 가운데에서 하루 동안 뭔가 내가 나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좀 평안한 그런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네.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쉼은 단순히 안식일 계명에만 담겨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분주한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 행복하고 균형진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마 이번 13과 교과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하고 왜 쉬어야 하는지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방님은 일과를 마치면서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네. 저희 일요일 소지에서 민도사님이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이게 안식일이 우리 존재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좀 인상 깊었고요. 우리가 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이 한 주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거, 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떤 거 있느냐 그런 걸 돌아보는 날이기도 하고 또 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앞으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실 또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날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와서 잠깐 쉬라고 할 때도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뭐 어떤 부분들은 뭐 어땠는지 뭐가 좋았고 뭐가 힘들었는지 뭐 그런 것도 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도 그렇고 쉼이라는 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음, 준비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쉼이 나에게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좀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쉼 그리고 휴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좀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면서 쉼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과를 배우면서 죄가 생기기 전에 완벽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안식일이라는 쉼이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완벽한 세상에서도 쉼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죄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과거보다 빨라지고 있어요.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분주하고 쉼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들을 가장 좋아하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다라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쉼과 여유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루 중에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는 시간들을 꼭 가짐으로써
정말 쉴 틈 없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쉼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쉴 틈 없이 바쁜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 안에서 꼭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